우리 지금 40일 집중의 흐름들을 지금 같이 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세 분께서는 40일 집중의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언약의 내용들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뭐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다들 어떤 이유들이 있어서 또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언약의 이유를 붙잡고 또 할 것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또 현실적인 이유도 또 같이 연결돼 있지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끝나고 포럼했을 때 사실은 제일 좋은 집중은 이유가 없이 진짜 40에 집중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들은 그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이렇게 문제들과 이유가 엉켜 있습니다. 우리들 현실이 그러하죠. 우리는 정말 오직 그냥 이유 없이 주님 바라보고, 어떤 40의 집중 통해서 특별한 어떤 기적이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그것으로도 진짜 집중하고 싶지만은, 지금 기적이 일어나야 될 만큼의 그런 역사들이나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0일 집중이라는 방향에 맞추어서 이 아브라함을 다시 쳐다보면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오늘 평생 지금 망대가 세우는 집중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평생 망대가 세우는, 하나님의 망대에 세우는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1장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삭을 놓고 난 후에 그 전에 있었던, 갑자기 이름 생각나는, 좀 이삭 전에 있었던 그 누구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예, 이스마엘이 이삭을 계속 놀립니다. 걔도 뭐 계속 뭔가 놀리거든요. 그래서 사라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내라. 그래서 결국 또 쫓아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들이라 해서 불러들였는데 하회까지 다 했는데 불구하고 쫓아냅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그냥 화가 난 정도, 자존심 상하는 문제도 있었겠지만은, 그 안에는 배후에는 그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후계 구도, 그 다음에 경제 문제, 미래 문제, 이런 거 다 연결돼 있겠죠. 복잡하게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쫓아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쫓겨난 이 하갈에게 또 나타나셔서 오히려 또 보호하시고, 하갈 하여금 큰 민족이 이루도록, 이스마엘이 큰 민족이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결국은 이제 그 민족의 흐름들이 지금 아랍 사람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자, 이런 복잡한 일들, 어떻게 보면 신경이 쓰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이거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그전에는 20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장에는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비멜렉이 있는 블레셋 땅으로 또 가뭄이 들어서 갔습니다. 가서 또다시 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이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또 팔았습니다. 블레셋 아비멜렉, 오늘 읽었던 그 바로 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블레셋 왕이 그래서 이 아내를 받았다고 기뻐했는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돌려줘라 라고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린다 라고 하나님께서 엄포를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속이는 아비멜렉 보고, 속이는 아브라함 보고, 그는 선지자다, 너를 위해서 축복 안 해주면은 내가 진짜 반드시 저주 내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블레셋 이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찌해 나를 속였느냐, 게다가 너 선지자라는데 나에게 복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복잡한 일들,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런 일들 앞에서 그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막 디펜드 하거든요. 내가 당신 앞에서 다시 또 아내라고 말하면은 나를 죽일까 싶어서, 그래서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 또 여러 가지 하고, 그래서 아비멜렉에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돌려보냅니다. 이 본인이 인본주의 썼던 이야기 생각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뭐냐? 우리 40의 집중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회복하는 거, 이제 이게 망대였지요. 망대 회복하는 거를 또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우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과 지금 망대 세우다 보니까 플랫폼이 되고,
그리고 진짜 파수망대가 되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이니까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일들을 결국은 체험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라고 평생 이제 망대 세우는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40일 집중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망대란 이야기를 합니까? 영적인 망대, 왜 이런 망대는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그 내 마음속에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죠. 이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초월하고 나를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되기에는 이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흐름이 내 삶에서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망대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내 주변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움직이는 어떤 보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건물도 아니고 시스템이죠. 그래서 언약이 메시지가 내게 다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언약이 있고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이 내 영적 상태를 살리고 그리고 또 내 영적인 상태로 다시 한번 힘을 얻도록 도와주고 이 언약 통해서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다시 한번 또 답을 얻고 이렇게 해야 되지요. 또 언약 통해서 내가 또 찔림도 받고 그리고 변화도 되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내 영혼과 연결된 마음의 상태가 또 변화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도 실제로 힘을 얻을 만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상태도 실제로 언약 통해서 다 움직이고 변화되어야 되죠. 이 내 몸이 실제로 진짜 이렇게 움직여지도록 만드는 이 언약, 또 이 언약 통해서 내 삶이 이 모든 이 언약과 인도받으면서 가는 길이 바로 여정이지요. 우리 내 가는 가는 길마다 우리 여정마다 이런 것이 둘러싸야 됩니다. 내 앞에 내 뒤에 둘러싸야 됩니다. 이걸 우리 여정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이 언약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생각 상태, 영혼 상태, 마음 상태, 뭐랄까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나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내 앞에 있고 내 안에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영적인 흐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흐름을 보고 이제 망대,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적 망대 시스템입니다. 여기 1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망대는 복음의 언약, 그 다음에 언약 가진 자의 여정, 언약 가진 자가 남길 이정표가 시스템처럼 다 내 안에서 뭔가 내 주변에서 내 안뿐만 내 몸 주변에서 내 삶 주변에서 이렇게 뭔가 형성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 보이지 않는 흐름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안 돼 있으면은 뭐가 되느냐? 세상의 망대가 됐습니다. 사단이 주는 망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배워온 영적 문제가 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자꾸만 영적 문제가 일어나도록 자꾸만 만듭니다. 사단의 역사에 영향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 영적 문제가 고착화되도록 내 안에도 역사하고 내 여정에도 영적 문제가 끼치도록 자꾸 만들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삶 속에서 어렵도록 자꾸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문제가 일어나도록 세상의 망대, 율법, 세상의 망대, 미움, 세상의 망대 자꾸 뭔가 복잡하게 엉키는 부분 습관으로 막 나타나지요. 이게 바로 세상의 망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 마음, 몸 상태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 가지고 날마다 주일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단어를 잡아서 그래서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인도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망대를 바꿉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께는 이번 주 강단에 뭐 3가지 여러 가지 은혜 받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단어로 딱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집중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은혜 받은 대로 또 쭉 펼치십시오. 정확하게 강단 메시지 이해하고 하는 것 좋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또 여러분이 또 은혜 받는 대로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교들을 세 가지 뜰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사랑이 세상의 망대로 하면 사랑이 오히려 또 귀찮아집니다. 세상의 망대로 하면 사랑이 또 뭔가 보이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가지요. 그래서 영적인 망대가 서야 됩니다. 렘넌트는 이 영적인 망대가 정말 고등학교, 대학교 정말 될 때까지 꼭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을 하는 이유가 그건데요. 만약에 세상의 망대로 이거 영향받으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30대, 40대 되면은 딱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교회와 말씀 속에서 은혜가 안 되는, 분명히 부딪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가치관이 망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어른 된 상태에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하다 보니까 평생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평생 싸워도 됩니다. 아브라함도 평생 싸운대요. 뭐 아브라함은 75세 받아가지고 그래서 평생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래도 이렇게 망대 응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은 싸울 수 있습니다. 평생 이 영적 망대 바꾸는 거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요즘은 암도 힘만 있으면 암 고치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우리 래피나 이런 사람 있으면은 우리 진짜 말해주고 같이 기도할 것이 해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의 힘만 얻으면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제 암이나 이 질병 가지고 같이 싸우는 거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드니까 그 앞에서 더 이상 이제 못 하고, 그래서 어렵고 부담스럽고 이렇게 됐지요. 참 이 싸울 수 있는 힘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주신 은혜 외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발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것이 현실화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세 가지 집중 기도입니다. 3집중 기도. 뭐라고 우리는 부릅니다만, 아침에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과 이 사랑과 이 은혜가 내게 깊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오늘 이 주어져 있는 우리 1번에 있는 그 다음에 보면 1번에 있는 부분에 보면 우리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현장에 어떤 망대가 형성돼야 됩니까? 질문들을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A, B, C, D. 그게 그냥 우리 7망대 기도 제목입니다. 7망대 기도 제목을 질문처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우리가 가는 곳에서도 이 기도를 합니다. 낮에는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지요. 우리 김병주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뉴욕 전도학교, 그곳에서 집사님께서 그 중직자로 지금 사실은 딱 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필러로 서 계십니다. 이 분위기가 그냥 학생들하고 그냥 몇 명 보이지만은 중직자가 있으면은 학교 전도 시스템이 확 달라집니다. 렘넌트 모릅니다. 렘넌트는 그냥 내가 있는 곳에 어른이 계시는데요. 얘들 혼자끼리 해보라고 하십시오. 얘들끼리 하는 전도학교랑 중직자가 있는 전도학교랑 완전히 다릅니다. 또 못 가셔도 사실 그걸로 기도하시고 물어보시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언제 목요일 날? 목요일 하시죠. 예. 몇 시인가요? 7시인가? 반인가? 예. 모듈이 데려갈게요. 모듈이 데려가도 될까요? 됩니다. 예. 저 이창호 전사님 운전하고 가거든요. 같이요, 저희? 이창호 선생님요? 예. 안 되면은 예. 따로 가셔야 돼요. 따로 가시. 도착하셨는데 일 끝나고 왔는데 차 때문에 밀려가지고 도착하고 나니까 먼저 출발해가지고 몇 번 못 가시고 그러셨거든요. 제가 또 차가 밀려가지고 늦게 못 가고. 예, 가차 없이 떠나봅니다. 그 사람들. 예, 그런데 하여튼
저도 대학교 때 다락방을 해보면은 이 우리 학생들끼리 하면은 항상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생각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망대가 안 보이고 뭐 우리들도 사실은 다 다락방 리더로서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망대가 서 있는 그것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걸 의존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학생 때 그러다가 대학교 교수님이 한 분께서 이제 같이 합류하게 되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든든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수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셨습니다. 교수님도 암에 걸리도록 하셔가지고 교수님이 결국은 암 때문에 소천하셨거든요. 그런데 암 걸리시니까 이분이 더더욱 결단 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대학교 복음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분이 전적으로 푸시하셔가지고 그 학교에 있는 모든 강당 모든 거 다 제공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락방할 때 교수님들 다 부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분이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안 와도 그냥 교수님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해서 학교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맞아, 교수님도 복음 받을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모든 학 직원들도 복음 받을 사람이구나. 예전 학생들끼리 그냥 복음 전하고 생각했거든요. 학교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른을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진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전도학교에서 있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계셔야 될 곳이 어디십니까? 예수의 생명이 지금 흘러나와야 되는데 얘들이 지금 어떤 부분에 생명력을 잃고 있습니까? 이게 기도하고 하다 보면 중직자로서 그곳에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능력이 정말 이곳에 필요한데 얘들은 뭐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뭐 맛있는 거 먹여줄까, 그다음에 뭔가 뭐 사람들 많을 거 이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이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그다음에 237을 살리는 빛, 오늘 그 전도학교에서 하는 메시지와 그리고 이 포럼 통해서 어떤 답이 오늘 비춰질 것입니까? 이거를 기대하고 같이 포럼하고 나눠주면은 얘들은 눈이 달라집니다. 내가 진짜 답을 얻을 곳에 왔구나 이렇게 되지요. 이 망대 시스템이 현실화돼야 됩니다. 현실화되는 그 증인, 그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내 개인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굳이 20장, 21장에 있었던 19장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정리했다면 아브라함은 사실 부끄럽고 그리고 뭔가 좀 실패한 가운데 있지만은 망대로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너는 망대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멸망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 마누라 속였지요. 그리고 또 이 뭐 실수하고 그 하갈도 쫓아냈지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속에서 다시 밤에 답을 내는 겁니다. 왜냐? 아브라함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단을 쌓아서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분은 하나님께 주시는 해답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밤에 다시 또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의 방패다. 네가 방패 세우지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너가 그냥 다시 했던 것 통해서 상급이나 리워드 찾으려고 돌아다니지 말라. 내가 언약 붙잡은 대로 주겠다. 이런 어떤 언약의 답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237의 답으로서. 그래서 자기의 뜻을 확인했을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처럼요. 지금 내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는가? B.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내 현장에 어떤 이유로 임하여 계시는가? C. 지금 이 현장에서 시간, 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 다음에 무엇이 시공간 초월한 역사이신가? 이거 질문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정말 망대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 지금 그 지혜가 인간적인 지혜, 영적인 지혜가 아닐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가 무엇인가? 그걸 이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생명력이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에덴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게 앞서서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하게 앞서서 그리고 회복되어야 될 과거, 현재, 미래 이 전도학교에서 흐르는 과거, 현재, 미래에 회복되어야 될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메시지, 많은 생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CBDIP, 절대적인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이것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한 망대대로 역사하시고 세임을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했습니다. 하물며 정말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금 인도받는 제자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주십니다. 실수해도 실패해도 부끄러워도 하나님께서 주님이 망대시기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현실화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예배로서 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그 피택 임직자 훈련에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라고 우리가 한다고 같이 결론을 내렸죠. 우리 현실은 모든 걸 예배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처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플랫폼이 됐습니다. 남들이 이곳에 같이 얹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통해서 플랫폼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요. 그리고 안집사님 통해서 플랫폼이 되도록 다들 그 옷에 그 시스템에 안착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망대를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깨달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횡포를 부렸습니다. 블레셋 왕이요. 그래서 그 우리가 25절에 읽었듯이 우물을 아브라함이 파면은 계속 빼앗고, 그죠? 아비멜렉 종들은 막 빼앗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물이 너무나 필요한데요. 그리고 또 가뭄되면은 도망치면은 그 일부러 아브라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여자 동생인 줄 알았죠. 하여튼 빼앗아 가지고 그래서 아내를 취하고 이렇게 가지고 병합을 하려고 했거든요. 완전히 강자 그곳에서 완전히 강한 사람처럼 행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현장에도 강자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현장이나 이런 집안 현장에도 그렇고 일하는 현장에도 그렇겠지요. 현장의 강자처럼요. 계속 뭔가 여러분에게 압력이 될 만큼 부담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일들과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망대로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싸운다고 볼 수 있겠지요.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 평생 하는 것이니까 하는데 옵니다. 그래서 망대 세우는 그 현장과 삶들 속에서 이 사람이 다가옵니다. 오늘 20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22절에 뭐라고 했지요? 거기서 22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말하여 이르되 오는데 올 때도 어떻게 오냐? 강자처럼 옵니다. 우리 현장의 사람들이 올 때 나는 약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강한 사람처럼 나는 당신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옵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막 대하거든요. 그래서 군대 장관 데리고 옵니다. 이 협박입니다. 협박. 협박인데 협박의 내용은 뭐냐? 그 22절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이제 뭔가 좀 확신해 보자고 지금 도를 여는데 이게 신앙 고백이지요.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난 후에 23절에 그런즉 나는 너와 아들과 내 손자의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라고 나오죠. 여기 후대한이라는 말이 20절이 아니고 23절이죠. 난 너에게 후대했다라고 했는데 이 후대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신뢰하는 것. 신뢰. 정말 그 언약을 가지고 신실하게 너를 항상 잘 지켜줬다. 보호해줬다. 그게 바로 후대거든요. 내가 너한테는 항상 보호해주고 잘 지켜줬다. 그러면서 옵니다. 강자처럼 옵니다. 그렇게 다가옵니다. 하지만은
이 사람은 부끄러운 실수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걸 이 아비멜렉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자처럼 다가와도요, 여러분은 압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인 줄 알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누가 있느냐? 참 선지자, 길과 해답을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인도하시고 주인이 되어 계십니다. 진짜 이것이 여러분이 진짜 가지고 있는 답입니다. 그리고 참 제사장께서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을 해결하시는 답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 왕께서 세상의 어떤 세력과 어떤 능력이라도 꺾으시고 지금 같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참 선지자로 진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오늘 22절에 이야기하죠. 선지자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으로 너와 나와 약속을 좀 하자. 그래서 오늘 맹세하자고 했습니다. 맹세하라. 이 맹세가 사실은 언약입니다. 그 맹세와 언약 단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뭐라고 했냐면은 23절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그냥 근동시대에서 고대 근동시대에 하는 그런 맹세 말고 하나님이 하는 방식대로 맹세하자. 쉽게 말하면 이게 그냥 고대 근동에서 하는 그냥 계약 그 조약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너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 그거 기반해 가지고 나랑 약속하자. 너가 붙잡은 언약 따라서 내가 진짜 약속 꼭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랫폼 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거 반드시 이 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말씀 운동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23절 그 후반에 이 약속을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그죠? 너는 나와 내 아들 23절에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어 행하지 아니하기를 후대까지. 왜냐?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도 나도 영원하게 하자.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진짜 주시는 이 언약이 그냥 우리로 하여금 그냥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대와 대를 넘어서 후대 후대를 통해서 계속 점점 펼쳐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을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안 믿었거든요. 그리고 목사라서 믿고 믿는데 제 아들을 보면서 어떨 때 안 믿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저놈이 이 생각이 아직까지 듭니다. 드는데 어떨 때는 제가 놀랍니다. 아, 진짜 이게 복이구나. 이런 복이 저렇게 되는구나.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언약을 쫓아가고 복음을 좋아합니다. 야, 저거는 이거 어떻게 진짜 되는 건지. 그 축복 우리 권사님, 우리 김 집사님, 그리고 우리 진짜 집사님에게 분명히 그 흐름들이 가문 속에, 그다음 하는 일들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진짜 가문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세우신 우리 새 가족들 있잖아요. 언약 붙잡고 있으면 이게 가문을 파고든다는 걸 꼭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자녀들 문제 때문에 사실은 새 가족들이 좀 고민하고 힘들어하잖아요. 이거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 후대들의 마음을, 망대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전도운동을 정말 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까지 약속하라. 하나님에게서만 영원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하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렇지만은 그는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이 자존심 세웁니다. 이 플랫폼을 만드는데 불구하고 자존심 세웁니다. 당장 해라. 지금 여기서 23절에 그렇게 하죠. 그런즉 여기서
뭐 내가 너도 나와 내가 맺은 이 땅에서 행할 것이라. 지금 여기서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 장관, 비골, 세상의 권력자 데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파수망대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이름만 그냥 붙인다면 파수망대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거 보고 왜 그러냐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자라고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비밀을 알거든요. 진짜 신자의 비밀. 그 어느 곳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은 영적인 독립. 여러분 영적 서밋입니다. 서밋 장로교회 서밋일 뿐만 아니라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그 전혀 꼴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 진짜 뉴욕과 뉴저지 살리는 전도운동입니다. 그리고 정말 뉴욕이 정말 그 밭 중의 밭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 중에 그런 전도운동을 말씀운동을 일으키를 사람들을 그 우리 영산업인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제가 가끔씩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 제가 조마조마합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영어도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항상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들 세우면 플랫폼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이 비밀로 또 역사하는 일꾼을 일으켜 주시려고 저 확실히 믿습니다. 정말 이곳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서밋으로 오는 곳이고 그래서 군대 장관과 비골과 함께 아비멜렉처럼 오는 곳입니다. 하지만은 이들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망대를 못 보면 철저히 실패하고 철저히 아파하다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살리는 곳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알고 파수망대 되게 하십니다. 나와 언약하자. 분명히 이 언약을 묻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26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바로 언약을 맺지요. 그 24절에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25절부터 뭐를 하냐면 언약 체결하면서 그 아비멜렉이 양과 소를 뺏었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책망을 하죠. 왜냐? 영적 서밋이니까요. 영적 서밋이니까 그냥 책망합니다. 자기가 왕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이것이 강하더라도 올바른 것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때로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 그리고 그 공정하지 못한 거 말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말 억울하지 말고 그리고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와 힘을 주십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무슨 얘기죠? 그동안 계속 눌려 살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항상 우물을 파면 뺏겼거든요. 예, 있었는데 그게 억울했다는 거죠? 예, 억울한 것이었는데 그 억울한 것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영적 서밋으로서 오늘 언약 체결식에서 꾸중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보통 같으면 너가 감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빛을 비추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물이 특별한 그 상징적 의미가 있나요? 예, 그곳에서 우물은 첫 번째는 그 일단은 물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물 파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물이 있다는 것은 그 재산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영토가 된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예, my territory. 예. 그러니까 그거 뺏으려고 자꾸만 합니다. 영토 싸움도 있거든요. 항상 뺏깁니다. 예, 항상 이렇게 억울하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냥 이때까지 그냥 망대가 통해서 그냥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제 그거를 올바르게 잡을 수 있는 것, 올바르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책망했습니다. 처음으로 책망한 거예요? 예, 리뷰크했습니다. 처음이한 거예요? 그전에 예. 그냥
넘어갔다. 예, 예, 아, 예. 오케이, 오케이. 리뷰하는 시간 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영적 서밋으로 있으면 반드시 그 시간표가 옵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지금의 시간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보는 것으로 문제를 봐야 됩니다. 아니면 우물이 빼앗겼을 당시에 막 대들거나 뭐 이렇게 아니 나 약하다 나는 이제 억울하다 뭐 이렇게 가지고 하면 안 되지요. 영적 사실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시간표는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 비밀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리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언약 체결에서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었다라고 27절에 말하지요. 27절에 말하죠. 언약 맺는 자들은 거기서 서로 맹세의 선물을 교환합니다. 이 성경에서 아비멜렉이 무엇을 주었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지는 분명히 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만 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비멜렉도 무언가 주었을 것입니다. 주었는데 지금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선물을 준 것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물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다시 주목하게 좀 이야기하지요. 우리 그 이후에 암양 새끼를 그죠?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라고 28절에 말합니다. 암양 새끼 또 다른 비밀입니다. 여기서 사실 이거 의도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축을 정말 잘 키우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군대나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그런데 이 암양은 아시다시피 그냥 양이 아니라 이제 그 피멜이잖아요. 그래서 새끼도 잘 넣고 할 수 있는 씨암탉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거를 줍니다. 그래서 왜 어찌민요라고 했던 것이 제가 경상도 사투리 한다면 왜 이런 거 주십니까? 이거 안 주셔도 되는데 이겁니다. 왜 더 주려고 하느냐? 이게 뇌물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정말 이건 중요한 어떤 선물이거든요. 이거 통해 가지고 다 엄청나게 또 키울 수 있으니까요. 이걸 주는 이유가 뭐냐?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내 우물에 대한 우물을 여기서 했다라는 증거다. 네가 이거 받음으로써 받았다, 샀다, 교환했다 라는 의미로 써라. 증거를 요구하는 것으로 씁니다. 개인적으로 산업,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 그걸 이용하는 문이 열립니다. 문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쓰는 일들, 하나님께서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시너지. 이 비밀들이 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통해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인정하지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인정합니다. 그 땅을 인정한다는 뜻이 되지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 기술들 다 인정합니다. 그 땅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을 우리가 비추는 그런 파수망대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 내가 잘하는 것들을 통해서 복음의 도구가 되게 만드십니다. 자, 이게 영적인 의미지요. 망대가 되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의 빛을 발하해서 그 사람들이 답을 얻은 정도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일들이 비록 작아 보이는데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더 복음화할 수 있는 길들의 문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그런 문이 되게 만드십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그 문이 되게 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문이 되도록 하실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의 이정표가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 브엘세바지요. 그곳의 이름을 맹세의 언약이다. 브엘세바가 바로 맹세의 언약의 뜻이지요. 언약의 우물. 맹세의 우물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는 우물입니다. 딱 이정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3번이하고 2번이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가 보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다시 망대의 뜰로 사용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집중하는 자리로 사용했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항상 하던 거니까요. 여기 이정표니까 이정표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다시 담 내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 맹세 우물을 해서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영문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33절에 말하죠. 에셀 나무를 심었다 하는데 에셀 나무가 뭐 그곳에는 테르비스라고 적혀 있죠. 참나무 계열의 나무 같습니다. 테르멘트가 그거잖아요. 예. 렘넌트 아니에요? 예, 뭐 렘넌트의 종 참나무 같은 그루터기 거기도 나온 나무지요. 이 나무가 나뭇잎이 되게 연하고 그다음에 나무가 빨리 자란다고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물 옆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동들도 쉴 수 있고 그리고 그것 통해서 멀리서도 이제 표지도 보입니다. 아, 저기는 진짜 할 수 있는 곳. 아브라함이 항상 예배 드리는 곳은 어디였느냐? 그 창세기 3장 18절부터 있었던 그 자기가 항상 예배 드렸던 곳 있었지요. 그런데 또 한 곳을 또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 그리고 후대들이 오는 곳, 목동들이 쉴 수 있는 곳. 그래서 그 예배하는 곳에서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수치를 씻어내는 곳, 망대의 뜰입니다. 에셀나무가 후대와 목동을 살리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것 통해서 예배하는 자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예배하는 것이죠. 하다 보니 이름을 부르다가 모든 실수, 부끄러운 것들, 옛날에 있던 실수 이런 것들 다 청산됐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기도 응답이 확인됐습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기도의 뜰이 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냥 이방인의 뜰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일부러 뭐 이방의 뜰, 기도의 뜰 하나를 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그 어떤 의미적으로 그런 망대의 뜰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전도학교나 우리가 사역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뭐 하는 문화사역들, 그리고 우리 앞으로 기도하는 것, 집사님 통해서 사실 진짜 우리 상담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이것들 사실은 망대 뜰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제가 잠깐 우리 어제 우리 피택 인적자들하고 같이 훈련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지난주가 우리 딸 그 방학이라고 그때 무슨 픽업하러 간다고 해서 페어론 뒤쪽으로 제가 가다가 차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골목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골목 쪽으로 좀 가는데 거기에 그레이스 리디머 철치라고 교회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딱 빌딩이 우리 한국 교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야, 이거 좀 현대식 한국 교회처럼 됐는데 한국 교회인가 싶어서 제가 인터넷 봤습니다. 보통 리디머 철치면은 갑자기 목사님 이름 생각 안 나네요. 저 뉴욕에는 리디머 교회에서 같이 했던 그 모든 개척 교회였으니까요. 한국 사람도 되게 많고 그랬었거든. 그럴 거라 생각했었는데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 중국계 미국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그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그냥 여기 그냥 백인들이고 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가면은 빌딩 가면은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게 뭐냐? Cup of Fathers. 그 뭐랄까 이렇게 음식 나눠주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어떤 구제하는 곳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카운셀링하는 빌딩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 다음에 널싱 해주는 곳, 그 다음에 그 싱글맘들을 위한 뭔가 그런 도와주는 센터도 있더라고요. 그 빌딩이 교회보다 더 커요. 그래서 아이고 참 희한하다 이 생각 들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이 동네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우리 지역들에 어렵게 힘든 사람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복음 전하려면 전하다 보면 힘든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면 복음을 못 전합니다. 잠깐 도와주고 그다음 복음 전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를 하면은 교회에서 하면 안 되지요. 교회에서 하면은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그 교회에 자주 공문이 날라오거든요. 나누는 것 중에 얼마 전에도 뭐냐면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 어떤 이런 거 이런 걸 도와주는 거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푸드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저 뉴저지 주에 신청을 해라. 그러면 10,000불 이상씩 이렇게 줄 수 있다. 푸드 키친인가요? 예. 하여튼 뭐 이렇게 그 해주면은 그 너희들 프로젝트의 규모 따라서 해주겠다고 심사하고 해주겠다고 그랜트 해주겠다고 그런 공문들이 옵니다. 공문들이 오는데 조건이 뭐냐? 교회는 안 된다. 교회 말고 교회 종교적인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 만들 수 있어요. 있지만은 교회는 하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도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걸 나눠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하는 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단체들 따로 난프라핏 오거니제이션이 있어서 비영리 단체가 교회를 이용해서 하는 건 괜찮은데 교회가 그거 통해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서 사실은 예, 예. 그 선교 단체나 교회 단체 제가 그걸 옆에서 애들 걸 보냈어요. 하나 미션이라는 거. 예, 진짜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걸 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들 교회 부흥시키는 데 사용했구나 이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 부흥시키는 데 사용하면 오히려 전도도 못하고 힘도 빠지고요. 하지만 의외로 현장에 복음에 관심 없는데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진짜 어디서 도와줄지 몰라가지고 항상 그것만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와줄 사람의 배경에는 복음 필요한 사람이 꼭 숨어 있습니다. 희한하게 숨어 있더라고요. 도와주는 사람들 배경에는 복음 필요한 사람이 꼭 숨어 있는데 그 사람들 찾으려면 이런 시스템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인도 받아야겠습니다. 이정표, 망대 뜰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뜰 속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이 망대로 같이 일으켜 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할 것은 뭐냐? 항상 우리는 망대로 계속 언약 속에서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나를 또 바꾸는 기쁨 속에서 또 기쁨 얻고 그렇게 되다가 플랫폼과 파수망대의 축복을 시간표 따라서 또 얻으면서 가다가 또 이정표가 남으면 이정표를 다시 또 예배하는 망대로 이런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인도 받을 때가 언제였느냐? 문제가 제일 많을 때, 제일 곤란할 때, 제일 어려울 때였습니다. 저는 이게 참 좋은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시간표가 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런 플랫폼 파수망대 만들어주는 시간표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끄시는 시간표를 아브라함 통해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복음으로 그리고 이번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복음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그런 망대의 일들이 지속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안에서 기도하며 사는 기쁨과 힘을 얻는 한 주간 되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응답과 비밀 속에서 기도하다가 모든 일들과 그리고 이 모든 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따라서 나중에 주일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할 때마다 생명을 부으시고 하늘의 보좌의 능력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서 오늘도 몸을 치유하시고 마음을 치유하시고 생각을 치유하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